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께서 이방인 고넬료 백부장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해서 그가 그곳에 가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복음을 전했는데, 바로 성령이 말씀 전하는 가운데에 그들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성령이 임할 때도 처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120문도들이 성령의 큰 역사를 처음 했던 그것과 똑같이 그들도 방언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이렇게 하나님을 높인다는 말은 일종의 그 예언하는 영을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일들이 있고 난 이후에 이제 11장이 되어서 이제 이 베드로와 또 이 고넬료의 집에 갔던 사람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왔더니 유대에 있던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베드로를 이렇게 비판합니다.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먹었다 이렇게. 자, 이렇게 기독교 초대교회 이 역사의 그 시점에서 이 구약의 신앙이 이제 신약으로 이행하는 이 과정이 그렇게 순탄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런 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속에서도 여전히 헬라인들, 이방인들에 대한 이런 구별의식이 여전히 팽배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10장에서도 베드로조차도 그랬던 것을 우리가 보았죠.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상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것인 줄 내가 아노라 이렇게 말하는 걸 볼 때, 당시의 초대교회 시절에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 이 헬라인들과 상종한다는 것은, 이것은 그렇게 따지면 굉장히 유대인 사회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상황이 사실은 이 성경의 사도행전 소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초기 선교 역사를 돌아보면 그때도 이런 일들이 적지 않게 일어났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교회가 어디였냐면 바로 지금의 승동교회라고 하는 바로 거기입니다. 아마 거기가 종로인가요? 근데 이 승동교회가 옛날에는 그 사무엘 무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이 1894년도에 거기에 가서 교회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때는 교회 이름이 곤당골 교회였어요. 곤당골 교회. 그런데 어느 날 여기에 박성춘 씨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교에 입교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얼마 이후에 이 박성춘 씨라는 사람이 알고 보니까 백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백정이 우리 교회에 들어왔다. 그리고 그가 이 세례를 받아서 우리 교회 교인이 되었다. 이래가지고요, 교회 내에 엄청나게 큰 여러 이제 시끄러워졌다 그래요. 심지어 어느 정도였냐면 이 백정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다 이래가지고요, 그걸 반대해서 선교사한테 가가지고 무어 선교사한테 우리가 저 사람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못한다. 그랬더니 이 무어 선교사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천민도 없고 양반도 없고 모두가 다 동등하다. 절대 그럴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성경 말씀대로 선교사님은 제대로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백정하고 같이 교회 다니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나가버렸어요. 여러 명들이. 그래가지고 그들끼리 나가서 세운 교회가
이 기록에 보면 홍문동 교회였다 그래요. 나중에 뭐 우여곡절 끝에 이 홍문동 교회가 또 불이 타가지고 없어지고, 그래가지고 그때 또 거기에 나갔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고, 이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이렇게 책망하고 징계를 하셨나 보다 이래갖고 다시 그들이 돌아와서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이제 이 승동교회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쉽지가 않죠. 요즘 같으면야 뭐 이제 뭐 누가 반상을 따집니까, 그렇죠? 근데 옛날의 시대는 그렇지 않았죠. 저도 어려서 학창 시절은 고등학교를 안동에서 보냈기 때문에 그 안동의 그 당시만 해도요, 이 보통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지금하고 비교하면 완전 딴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학창 시절만 해도 그랬는데 그 1800년 조선 구한말 시대, 이제 막 개화가 막 이루어지는 그 시대에 얼마나 그게 크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고 있다가 그 당시에 이제 죄송합니다. 그 승동교, 그러니까 곤단골 교회가 불이 났어요. 이 홍문동 교회가 불이 난 게 아니라 곤단골 교회가 불이 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홍문동 교회 사람들이 다시금 이제 돌아와서 이 교회를 재건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승동교회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역사의 보고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요, 그때 놀랍게도 세월이 흐른 후에 이 승동교회에서 바로 이 박성춘 씨가 장로로 피선이 됩니다. 장로로. 그러니까 백정이 장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매우 이례적인 일인 것이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고종 임금의 사촌인 이재선 씨라고 하는 분의 어머니가 이 승동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왕족이잖아요, 그죠? 이거 당시에는 뭐 고종 임금의 사촌이라 그러면 이거는 뭐 아주 가까운 왕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재선 씨의 어머니, 그러면 고종의 숙모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교회를 나왔는데 그 아들인 이재선 씨도 같이 따라 나와서 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 이재선 씨가 이 박성춘, 백정 출신인 박성춘과 함께 승동교회의 장로가 됐어요. 두 사람이 같이. 그게 한국 기독교사에서 아주 이례적인 일로 기독교 역사가들은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왕족하고 백정하고 이 한 교회에 다니는 것도 이게 놀라운 일이지만 같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게 우리 한국교회의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음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한국교회를 일깨우잖아요. 그 유교 사상에 젖어 가지고 성리학 참 뭐 도를 얘기해도 진리 아니잖아요. 그냥 뭐 도에 대해서 이에 대해서 얘기하고 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러면서 모든 만물이 이기론으로 이루어진다, 막 이렇게 보는 그런 성리학이 참, 이 유교 사회가 조선 500년을 참 얼마나 물론 찬반 양면이 있겠지만요, 어쨌건 간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유교 사회에 이런 틀이 이 기독교 복음이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깨졌다는 것이 이게 놀라운 역사인 거예요. 복음은 이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원래 어디든지 복음이 초기에 전해지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역사를 해요. 이제 우리나라는 조금 이제 지금 이제 기독교가 좀 보편적인 그런 분위기가 돼 가지고 이게 요즘은 예수 믿는 것에 뭔가 다이나믹한 점이 좀 많이 떨어져요. 옛날에는 막 못 믿게 하고 반대하고 막 억압하고 핍박하고 이러면서 막 소외당하고 이러니까 그럴 때마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이랬는데, 요즘은 뭐 그래 너 교회 다니냐? 그래 다녀. 뭐 잘 믿네. 니도 믿고 나는 뭐 딴 거 믿고 뭐 서로 다 니가 믿는 거 자기 믿으면 되지 뭐, 이런 분위기가 되니까 이 예수 믿는 게 너무 싱거운 분위기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귀가 오늘날은 더 이상 그런 전법을 안 쓰는 것 같아요. 뭐 종교 다원주의 이런 걸로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종교다원주의뿐만 아니라 요즘 신과학이라는 것도 있어요. 과학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하는데 가만히 보면 이게 종교다원주의하고 또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신이 없다 그랬잖아요. 과학의 영역과 종교의 영역을 떨어뜨려 놨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또 이 과학의 영역 속에 또 종교의 영역을 또 의미를 부여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마치 막 이런 식으로 옛날의 세계관하고 지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종교다원주의도 그러고. 뭐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이 바로 또 그런 종교다원주의와도 아주 코드가 또 잘 맞아요.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한국 교회의 초기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걸 봤을 때 당시에 이 유대 종교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율법의 의를 다 이루시고 이제는 그 성막 휘장을 하나님께서 찢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이 가로막혀 있던 이 차폐되어 있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제거가 된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죄인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지성소에 휘장이 있을 때는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율법을 어기고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그대로 이 징벌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 정도로 율법에 엄중함이 있었던 시대였죠. 근데 예수께서 십자가로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하고 그래서 자기 몸으로 그 휘장을 찢어버리신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더 이상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로막혔던 이 막이 제거가 됐잖아요. 여러분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그 상징적인 의미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그것이 예수 십자가로 모두 다 이제는 연결이 되고 회복이 됐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도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미로 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를 이룬 것이 바로 이 십자가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 정신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 사도들 베드로조차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다는 사람들 유대인 기독교인들조차도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네가 무할례 집에 들어가서 함께 그들과 먹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도 전했다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아직은 그런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4절부터 이제 베드로는 15절까지 계속해서 이제 있었던 상황들을 그들에게 자초지정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이제 앞에서 10장에서 봤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은 드리지가 않겠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모든 역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공식적으로 사도행전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앞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까지 성령이 교회의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일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이 지금은 역사하시는 시대예요. 구약의 시대에는 율법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도를 배우고 거기에서 훈련받고 때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징계도 받기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이제 신약의 시대의 경륜은 이제 바뀌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 태어나셔서 모든 율법의 의를 다 순종하시고 이루시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율법의 모든 의가 이제는 다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의 시대를 그리스도께서 자기 십자가와 자기 몸으로 그것을 여신 거예요. 신약의 시대를. 그때 이 신약의 시대를
감당하러 오신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제3위이신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시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성령이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오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에 있어서 주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성령이 하나님의 교회의 모든 사역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아무 의심하지 말고 그들을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해서 그들에게 베드로가 따라가고, 이렇게 해서 가이사랴에 도착해 보니까 거기에 이제 고넬료와 고넬료의 친족들과 친구들과 그리고 그의 모든 집안의 식솔들까지 다 거기 모여 있는 거예요. 참 얼마나 놀라운 장관인지 한번 베드로의 입장, 유대인의 입장에서 한번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유대인으로서 얼마나 이 우월한 의식뿐만 아니라 이 구별 의식이 강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마리아로는요 고개도 안 돌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심지어 그들은 개 같은 인간들이다, 막 이런 식으로 인간 취급도 안 할 정도로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멸시를 당하고, 그러니까 어쩌면 백정보다 더 멸시를 당했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갔는데 베드로가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이끌어 가지고 그들에게 딱 세워놓는단 말이죠. 그 무리들이 여기에 아마 우리 교회 의자보다 더 많이 앉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사도를 통해서 듣겠다고 모여가지고 앉아 있으니까 이 사도 베드로의 그 마음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생소한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 상황이 굉장히 낯설잖아요. 이방인들 속에 내가 지금 와 있다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슨 말을 했냐면, 잠깐 보십시오. 그 앞에. 자, 28절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요, 얼마나 이 상황이 낯설고 어려웠으면, 어색했으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고 그들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이렇게. 그가 굳이 이걸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만큼 이 이방인, 유대인, 할례 없는 이방인들, 이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과 상대한다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낯설고 어색했던 거예요. 베드로에게 있어서도. 자, 우리가 이런 걸 좀 이해하는 것이 좀 유익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앞으로 이 뒤에 갈라디아서라든가 로마서라든가 계속 보면 사도 바울이 계속 시종일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그 유대인들의 율법적인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격해요. 비판해요. 그게 이런 걸 보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유대인들의 이 선민의식과 자기들이 굉장히 특별하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 선민의식이 얼마나 헬라인들을, 이방인들을 무시하면서 그렇게 했는가,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랜 역사 동안 아브라함 이후부터 계속해서 1500년에 1600년의 기간 동안 율법 아래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그게 깨지고 이 신앙의 패러다임이 바뀐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12절에 보면 6 형제를 베드로와 함께 그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베드로 혼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데는. 그러니까 증인들이 6명이나 같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같이 가는 거예요, 형제들과 같이. 갔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증인들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14절에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이 고넬료가 보았다,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했어요. 자, 이제 여기까지 베드로가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제 15절에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더라. 자,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먼저 베드로의 이 설명이 매우 독특해요. 뭐냐면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것을 한번 살펴보긴 했지만은요, 매우 중요한 거예요.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때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어요. 심지어 성령이 먼저 역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셔도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가 같이 동반돼야 돼요. 그 복음의 증거가 없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면 거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처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걸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입니까?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120문도에게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도 임한 것이죠. 그래서 그가 그걸 보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16절에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게 하신 것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일이 바로 그 고넬료의 집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그 말씀이었구나. 이것이 바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바로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신약 교회의 이 복음의 경륜이 이제 트랜슬레이션 되는 거예요. 이제는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시프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을 예수 믿을 때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 우리 속에는요 성령이 계세요. 막 성령 받는데 막 요란스럽게 떠들고 막 뒤집어지고 노래 부르고 막 이렇게 안 해도요, 예수 믿는 믿음이 있으면 이미 그 속에 성령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놀라운 기독교 복음의 진리예요. 그러니까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을 때 막 충만해가지고 감정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아주 이렇게 큰 어떤 감정을 정서를 느끼기도 하겠지만 꼭 그런 어떤 열정적인 충만함이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마음의 믿음이 있으면 그게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인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예? 여러분, 만약 막 이렇게 소위 말하는 어떤 막 신령파들 있잖아요. 은사파들, 이런 분들 요즘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꼭 그렇게 돼야만 뭔가 믿는 것이냐 생각되는 건 잘못됐다 이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기독교는요, 이 유아세례를 베풀잖아요. 그 유아세례를 베푸는데 여러분, 그거 그냥 상징적으로 베푸는 거 아닙니다. 부모의 믿음으로 그 자녀에게, 자녀를 교회가 자녀에게 유아세례를 베풀 때 그 자녀는 언약의 자녀요. 그렇게 해서 그는 하나님의 자녀를 인치는 거예요. 그게 언약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 자녀에게 세례를 베풀 때 그 자녀가 자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안 가지고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어린애가. 난지 이제 몇 달도 안 된 애가 어떻게 그걸 알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구원받는 거예요. 놀랍죠? 예? 아니, 예수 믿음에 대한 고백도 없는데 어떻게 구원받죠?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자기 믿음이랍시고 막 성령 받았다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만 믿으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 거 없어도
내 마음속에 겸손하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걸 인정하고, 그리고 그 도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그걸 받아들이면 그게 바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은 사람의 감정에 의해서 확인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무리 내가 뭔가 큰 확신과 어떤 감정에 깊이 빠져든다고 해서 그걸로 구원을 확신 못 얻습니다. 구원의 확신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것에 대해서 내가 온전히 그 말씀을 믿을 때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게 구원의 약속이지. 내 감정이 뭐 아무리 막 끌어올려가지고 막 뜨거워져가지고 넘치면 그걸로 구원의 확신을 얻는다, 천만에요. 그럼 감정이 나중에 식어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엔 뜨겁다가 식어버리면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 기독교 신앙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없어도 잠잠함 속에서도 성령이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되고, 그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심지어 우리는 대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조차도 그가 유아 세례를 안 받아도 대중에서 심지어 사상할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성령의 부모들 아래에서 그런 자녀들도 하나님이 구원하세요. 놀라운 일이죠. 태어나지도 않고 빚도 안 받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낙태를 반대하는 거예요. 이미 태중에,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의 태중에 있는 그 자녀도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로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꼭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아 세례 받아야만 구원 받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세례 받는다고 꼭 구원 받겠냐, 이런 논리도 되잖아요.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선택에 의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복이요, 그 언약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자녀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게 얼마나 복음이 위로가 됩니까? 그렇죠? 때때로 예수 믿는 성도들 중에도 때때로 이렇게 사산을 할 경우도 있고, 그리고 유산을 할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가 어떻게 되겠냐,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영혼인데.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셔요. 그리스도의 은혜의 언약 안에서. 이게 바로 우리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수 믿는다고 난리치고 북치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선물로 그들에게도 주셨다 그랬어요. 자, 선물은 유대인에게는 선물이에요, 선물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도 성령이 부어진 것은 선물이죠. 유대인들이 뭐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주셨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값 없는, 그렇죠? 값 없이 그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선물이잖아요. 근데 이 선물이 이방인들에게도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백정들에게도 이 선물이 값없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예? 고종의 사촌뿐만 아니라 백정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이 선물로 그들에게 주어졌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평등은, 진정한 인권은 기독교에서만 있어요. 딴 데는 없어요. 이런 게 진짜 인권이죠. 안 그래요? 이런 게 진짜 평등이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역사에서 어느 문화권에서, 어느 제국에서, 어느 시대에 이런 평등한 사상을 볼 수 있어요. 공산주의요? 어디 평등이 있습니까? 공산주의에. 예? 우리끼리 그냥 잘 살아보자.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하게 살아보자. 천만에 지금 완전 지옥이 돼 있잖아요. 인간의 그 어떤 노력도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삶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이러한 진정한 평화와 평등과 인권이 살아났어요. 우리나라의 여권 신장이요,
바로 이 복음 때문에 된 거예요. 그렇죠? 예? 여자들이 학교 다니고 여자들이 일하고 이 평등을 누리고 이렇게 된 게 전부 다 이 복음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에. 안 그렇습니까? 예? 그걸 부인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 자, 이 말을 듣고 있던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18절에 보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로써요. 이제 정말 이 그동안 구원이 이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어져 있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이로써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아가고 있고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이 사건을 통해서 확증되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확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신약의 경륜에도 이 매마다 이렇게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단계를 걷는 거예요. 이 신약 교회가. 그리고 거기에 누가 갔습니까? 증인으로 바로 베드로가 대표자로 갔죠. 그리고 베드로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6명의 형제들이 같이 가서 이 사실을 다 목격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도 이방인들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공식적으로 전해지는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것도 더 이상 막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인식이 이제 바르게 세워진 것입니다. 놀라운 일인 거죠. 자, 19절 말씀 보면요. 거기에 이런 말이 나와요. 스데반의 순교 사건으로 인해서부터 환란이 시작됐는데 이것 때문에 많은 예루살렘에 있던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모두 다 이제 각 지역마다 다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그래서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게까지 이르러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예? 그렇죠?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한 거예요. 유대인에게만.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있다가도 또 어떤 사람들은 이 헬라인들한테도 예수를 전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게 복음을 전해보니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 성령을 마음에 품고 나아가니까 이게 막 자기들을 가로막고 있었던 율법 의식들이 뭔가 아닌 걸 아는 거예요, 이제. 성령이 그들 속에서 자유함으로 막 역사하니까 충만함을 막 받으니까 이 영혼들을 보니까 불쌍한 거예요, 이게. 예? 하나님도 모르고 할례도 없이 하나님의 법도 없이 그저 무법하게 어리석고 미천하게 그냥 이방의 미신이라든가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영혼들을 보니까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들이 불쌍해진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여러분 할례 받지 못한 이 이방인들한테 복음 전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들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들 영혼을 보니까 불쌍한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되니까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21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여러분, 이와 같이 복음의 역사가 이제는 이방인들, 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막 차별 없이 막 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로마서에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고 이렇게 말해요. 22절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더 이상 이러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가만히 눈뜨고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로서 예루살렘 교회가 해야 할 일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 22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하게 돼요. 바나바를. 그래서 이 바나바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을 받고 거기로 갑니다.
가보니까, 안디옥에 가보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이방인들 가운데 가득한 걸 보는 거예요. 그들이 모두 다 주 예수님을 믿고 사랑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행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할렐루야, 우리 양재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돼야 정말 우리 양재교회가 이 시대에 진정한 생명의 빛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해서 모든 사람들을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권면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당시에 굉장한 지도자였죠. 사도는 아니었지만 이 바나바는 매우 유력한 교사였고 지도자였어요. 24절에 이제 이 바나바에 대한 설명이 좀 나옵니다. 누가는 여기서 이 바나바를 매우 정말 그 탁월한 품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 사람 때문에 큰 무리가 주님께 더하여 지더라. 이 바나바가 얼마나 영적 리더십이 참 크게, 그의 인품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이 바나바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더 믿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참.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를 만나서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여기서요, 이 누가가요, 이 바나바를 특별히 또 언급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앞전에서도 바나바가, 그렇죠,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사도의 발 앞에 바나바가 자신의 전 재산을 다 이 사도의 발 아래 내려놓고 이 교회를 위하여 그걸 다 쓰는 거예요. 그걸 특별히 그가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지금 누가는 또 바나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특별히 뭐냐면 그가 정직하고 의롭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양재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도 이와 같이 바나바와 같은 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 다 이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여기에서 바나바의 인품을 드러내면서 그가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이 바울을 더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 그를 높이 세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25절에 이 안디옥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방인들이 막 예수 믿으러 모여드니까 이제 사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바나바는 누구를 생각했냐면 이 사울을 생각한 거예요. 사울. 이 바울입니다, 이게 바로. 그래서 이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어요. 다소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 사울을 만나서 데려갑니다. 갑시다, 형제여. 나와 함께 저 안디옥에 가서, 거기 지금 요즘 막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많은 이방인들이 우리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칩시다. 그래가지고 이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가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바나바가요, 이 훌륭한, 정말 이 대단한 인품과 품격을 가졌어요. 얼마나 그가 믿음의 사람인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나바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이요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서 자신의 위치를 전혀 망각하지를 않고 있어요. 오히려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울이 자기보다 훨씬 더 뛰어난 이 영적인 탁월한 이 가르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 사울을 찾으러 가서 그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의 자세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자기 잘났네 하시고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낫네 이렇게 생각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누군가 나보다 더 나은 은사를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더 보탬이 되고
저 사람 때문에 교회가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면 자기 자존심은 전혀 쓸데없는 거예요. 그냥 그거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내려놓고 그렇게 해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리고 교회의 신앙의 부흥과 영적인 증진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과감하게 헌신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나바였던 거예요, 여러분. 네? 바나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바나바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그의 모든 재산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그냥 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게 바로 초대교회 성도였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나바의 그리스도의 참된 종의 모범이 될 만한 모습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에 이제 이 복음의 경륜이 점점 이방인 가운데로 이제 흘러가면서 이 안디옥 교회가 이제 복음의 역사로 인해서 든든하게 세워져 가요. 그래서 보세요. 제자들이 비로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이게 뭔 의미인지 아세요? 여러분, 여기서 그냥 쓱 지나가면서 읽으면 안 됩니다. 큰 무리를 바나바와 그리고 바울이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은 받게 되었다. 이 말은요, 이 이방인들 할례 없이 무법하게 살아가던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섬기던 정말 짐승같이 버려진 이 이방인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명칭을 얻게 되었다. 그 말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이방에. 자, 27절에 그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란 바로 글라우디오 이 황제가 통치를 하던 바로 그 시대 AD 41년에서 54년 이 당시를 얘기합니다.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이 선지자들도 예수를 믿는 선지자들입니다. 여전히 구약과 아직 신약의 이제 그 경륜이 이제는 이렇게 이행하는 시기잖아요. 그때도 여러 선지자들이 아직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선지자들 외에도 또 빌립의 딸들이 또 선지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그런데 그들이 이 선지자들이란 말은 한마디로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아서 예언의 영을 했던 사람들을 말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아직 정경이 확립되지 않았잖아요. 성경이. 그때는 아직까지 성경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사도들의 이 성경의 내용은 뭡니까? 사도들의 서신도 있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그런 복음서도 있고 서신서들도 있고 그렇지만 아직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죠. 그냥 구약의 율법, 토라, 선지서들 이런 것들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런 예언의 은사를 받은 이런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 성령으로 예수의 영인 성령을 받아서 이런 선지자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그 가운데 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이 안디옥에 온 거예요. 그 와서 그 중에 한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으로 말했다. 그 선지자들은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은 예수의 영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관계된 일들만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으로 말하되 그 말입니다. 근데 그때 뭐라고 예언을 했냐면요. 이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게 언제냐면 이 큰 흉년이 이 역사의 기록 속에 다 있습니다.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도 그렇고요. 여러 역사가들이나 로마의 그 이제 총독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글에도 이게 나옵니다. 이 가뭄들이. 특히 이 유대 지역에 굉장한 가뭄이 거의 2, 3년 동안 이루어졌어요. 굉장히 가물었는데
가물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사람이 먹을 게 없어지고 물가는 올라가고 비싸지고 막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때에 이제 뭘 하냐면 29절에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전달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지금 누가가 왜 이걸 기록하고 있냐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는 이 안디옥에서 이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런 일들이 보고가 되니까 그것을 인해 가지고 처음에는 도대체 어떤 일이 거기에 일어나냐 이렇게 해서 가봤더니 거기에 놀라운 복음의 열매가 막 맺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바나바를 파송하고 그렇게 해서 바나바가 갔다가 또 사울을 불러가지고 같이 동역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제자들을 가르쳤더니 그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제는 막 세워진 겁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돼야 돼요. 이 그리스도의 제자의 단계가 될 때까지 이게 막 복음으로 우리가 든든하게 배움을 받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워져서 믿음이 든든해지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제 이 맏형벌인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를 보내줄 정도로 그들의 믿음이 든든하게 세워진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형성되기 시작하는 것을 누가가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서.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형성이에요. 이게. 이 글라우디오는 이 갈리큘라 다음의 왕이에요. 이 갈리큘라가 이 근위대한테 이 척살을 당해 죽임을 당해요. 암살을 당합니다. 근데 이 글라우디오가 이 가이오 이 갈리큘라 이 정말 못된 황제잖아요. 정신병자죠, 거의. 근데 이 황제가 직접 피살 당하는 거를 그 창문 뒤에 커튼 뒤에 숨어가지고 다 봤다 그래요. 그러다 얼렁뚱땅하게 그가 이제 거기서 황제로 그가 책봉이 돼요. 그 당시에 이제 여러 이제 로마의 원로들이 그를 황제로 세워가지고 그를 좌지우지하려고 이제 세웠는데 바로 이 글라우디오가 41년에서 54년 그 시기에 통치를 했는데 바로 그때 AD 47년도에 바로 이 큰 흉년이 일어났어요. 상당히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힘들어졌겠죠. 그렇죠? 예루살렘의 교회가 힘들어졌을 거 아니에요. 흉년이 지니까 거기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먹고 사는 게 힘들었겠어요. 가뜩이나 핍박도 당하고 있고 막 여러 가지로 힘드니까. 그런데 그들을 돕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부조를 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바로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그들에게 전달을 했다. 자, 이렇게요. 우리가 11장에서 의라고 한다면 이렇게 교회가 이제는 새로운 단계로 이제는 전환의 국면을 맞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이제 점점 이방에게로 흘러나가는 이런 경륜을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는 지금 그런 걸 얘기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제 베드로가 주요하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쓰임 받았고 이제 이후로 쭉 가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바울이 등장합니다. 예, 아직까지는 이제 베드로가 이러한 일들을 지금 맡고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